누가복음 16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44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거의 끝자락까지 왔죠. 그러니까 23장도 이제 거의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고, 누가복음 본문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의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또 이 단독 보도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단독 보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과연 누가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를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시가 6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시간으로 6시면은 우리가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12시입니다. 딱 정오 12시. 그러면 우리가 12시라는 것은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됐느냐? 제9시라고 하는데, 제9시는 이 로마 시간이랑 6시간 차이 나니까 이거 3시겠죠.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상식적으로는 가장 태양이 높이 떠서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에 어둠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9시에, 그러니까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전반부의 이 구절을 볼 때에 이 장면이 그럼 과연 어떤 장면인지 저희들이 좀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밝아야 하고 해가 가장 높이 비쳐야 할 그때에 어둡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많은 부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예언하던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림을 떠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여기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캄캄한 날은요, 모든 기쁨이 슬픔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확정적인 하나님의 버림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구약 선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말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주의 날 이런 말도 나오죠. 주의 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날과 구약의 여호와의 날,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딱 봐도 너무나도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과 애곡과 고통의 날이라기보다는 기쁨과 구원의 날인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똑같은 그 날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슬픔이 될 수도 있는 날이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봅시다. 요엘서 2장 1절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행차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두려워 떨게 될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개념 중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여호와의 날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을 읽었는데 제가 쭉 점프해서 여호와의 날을 요엘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특징적인 창조 세계의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어두워지는 거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 제일 처음 되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 공허를 채우시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양식인데요. 어둠이 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던 세계가 마치 리와인드 되는 것처럼, 테이프를 거꾸로 감는 것처럼 창조 세계 이전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할 때,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할 때 마치 역창조의 그림처럼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림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가장 해가 높이 비쳐야 할 그때에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고, 이것은 기쁨의 날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슬픔과 애곡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역행하는 날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불타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는 해요. 여러분들, 어쩌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옥이 불타는 곳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상징.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적인 책이거든요. 상징의 언어로 적혀있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되냐면은, 지옥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해와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삶에 최소한의 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최소한의 은혜의 손길들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해서요, 그 소원을 이루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서의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 파도 이런 것과 더불어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는 판결 중에서 가장 최악의 판결은 뭐냐면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통은 때때로 선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게도 만들고, 저도 20대에 수많은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겸손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악의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악의 형벌은 뭐냐면은 내버려 두고 그가 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고, 창조세계가 역행하고 있는 이 새까만 하루의 그림은요, 이 3시간의 그림은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떼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저도 과거에 그랬고, 저는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어디 위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완전히 손을 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을 찾겠지만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치하게 육체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가 아닌가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본디 회복된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에 3시간 동안 가장 밝아야 할 그날에 어두워진 것은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표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죠.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딱 누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소 휘장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요, 휘장이 기본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성전 입구를 막는 휘장이 있고요, 그 성전 안에 또 지성소라는 가장 깊은 곳이 있는데, 거기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거기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그 가장 깊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의 보도를 따르면요, 어떤 휘장이 찢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찢어졌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가장 깊은 곳의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성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죄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듯이, 우리가 성당 가듯이, 절 가듯이 그냥 가야겠다 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볼 일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분리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다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옛 성전의 기능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옛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에 그 목적을요, 어떻게 만들어라 이거전에 이걸 왜 줬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줬는지 설명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전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강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상승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인데, 성막은 이런 우리 기독교의 모티브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냥 백성들하고 함께 하면 되지 왜 건물을 따로 만들려고 했고, 심지어 그 건물은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서 숨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죠. 왜냐면은 우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에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것을 버틸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죄인으로서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상한 일을 하시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했을 때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죽지 않게 하시는 다목적의 공간으로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전장치죠.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안전장치가 깨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고 모두가 그 앞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본 본문에 따르면 이 소식은 매우 불길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날은 우리에게 안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거루에 잡아먹히게 하는 죄인이 소멸당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공히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여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땐 그건 양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본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때에 이 패역한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자 라고 했을 때에, 그 좋은 찬스가 있었을 때에 그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주인의 친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 라는 것, 이 사실이 확정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히 불길한 소식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니까 걔네 원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받고 율법을 받은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렸다면은 그럼 모두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걔네가 안 되면은 아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걔네가 최악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걔네가 실패했으면 우리로서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00% 확정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구나를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확정적으로 선언해버린 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여호와의 날의 편민이 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를 보면,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아이러니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역전하여서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달려있는 거냐면은 우리의 깨달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통과점은 너무나 높아요. 착하게 사는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층적이지 않습니까? 확증적인 죄인들의 증거품인 동시에 안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따를 수 있었어요 라는 그 어떠한 반문도 막아버리는, 검사 측으로 치면은 가장 확증적인 증거인과 동시에 변호사 측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얘의 죄를 천지보다 귀한 예수님이 책임진 거잖아요. 대신 값을 치른 거잖아요 라는 유죄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거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다.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 어떤 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갖지 않아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그는 죽었다. 모두 동의해요.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요세푸스와 같은 다른 기록에도 적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동의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이 향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3일 만에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이거는 무조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다르겠지만은, 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요, 이 가능성이 yes라면요, 우리가 그 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상황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맞다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모든 방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괜찮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누가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확정적인 증거, 안 그럴 수 있었어요 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심판의 십자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값을 치른 구원의 십자가로 받아들여라, 그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단순히 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나 아직의 아이러니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백성이며 동시에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복음, 요한복음 같은 거를 보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이 총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다 합쳐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냐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출처를 가지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인용하셔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신 거냐면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시편 31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 십자가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바라며 이 시편을 인용하여 외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건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던져진 우리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인생에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왕은 행복했나요? 정치 한가운데 있던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암살의 위험에 있던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어쩌면은 재벌들이 거기에 가장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복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우리는 가지지 못할까요? 그들은 정말로 괴로움이 없을까요? 경제학을 보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돈도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애당초 그런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일반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복받아서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질의 고난으로 치환될 뿐, 이게 완전히
걱정이 없는 무슨 극락의 세계 이런 게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도리어 자발적으로 고통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던지 간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마치 바울이 두드려 맞고 죽은 줄 오해해가지고 성문 밖에 버렸는데 그때 겨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안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모델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는 보지도 않고 믿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목사니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 삶 가운데서는 매 순간 그게 증명되고 있어요. 매 순간 그게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어떤 사회적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요. 평안하지 않은 적이 없고 괜찮아요. 앞으로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도 이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며,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80평생을 얘기하고 이 80평생 행복할 것을 꿈꾸지만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조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80평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떠나게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속적인 욕망을 쫓다가 그렇게 사그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거면은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면은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 멋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윗은 국가 권력에 쫓겼습니다. 우리 다윗 왕, 예수님 다윗의 후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방식은 그 젊은 시절, 젊은 날 사울 왕에 의해서 국가적인 군대의 표적이 되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내일이라도 군대에 잡히면 죽는 인생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 아니었습니까? 너무나도 철부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신 방식은 무엇이죠? 그가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해요. 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누가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며 누가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고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내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그 손길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맡기며 내일을 모르죠. 한 시간 후도 모릅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최소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안 믿겨지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나아질 겁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아질 거예요. 구원은 이 46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며 이것 또한 부활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전반부가 마쳐지고 후반부가 되면은 이 십자가를 목격한 세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집단이 한 사람이죠. 백부장이 나와요. 그런데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모든 로마의 군인들이 다 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가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죽이고자 소리치고 동조했던 구경꾼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을 따르고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쫓아왔던 제자 무리들, 이렇게 총 세 분류가 나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당시 로마의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처형을 오늘날 한국 사회로 치환하면요, 이거 경찰이 하는 일이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군인이 그 국방과 치안을 동시에 담당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군대장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 부대의 장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찰총장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두 가지 역할을 군대가 전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을 죽일 때에 로마 군대가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왜냐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왜 군사가 담당했냐고 하면은, 여기서는 경찰들이 담당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었던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의 장이, 아니 유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 조그마한 속국에 불과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처형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높은 지위의 군대장이 이 처형을 담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좀 죄명이 중했거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나 뭐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은, 백부장이면은 로마에서 그래도 굉장히 힘 있는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10부장 하면은 10명들의 장이죠. 그 다음에 뭐 50부장 하면 50명들의 장이고, 100부장 하면은 100명 단위의 장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지위입니다. 100부장 정도 되려면은. 근데 백부장이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처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하면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워서 죽이는 것까지 모두 다 이 명령하고 거기를 감독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현상 앞에서, 예수님이 죽고 휘장이 찢어지고 어두워지는 이 현상 앞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은
당연히 다 신론주의자예요. 맞죠?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딘지 알면은 대충 어떤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우리가 추적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섬기는 주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세기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이나 이상현상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신이겠죠. 혹은 그 현상과 관련된 신들을 찾게 되겠죠. 내가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는 저 야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의 신을 찾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인데 내가. 근데 여기에서 증인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최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형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기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보다는 마치 고물 앞에 만났을 때, 해일이 닥쳐오는 것을 앞에 봤을 때 우리가 엄마야,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찾는 것처럼 이게 두려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죠. 그렇게 로마의 백부장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이 현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유대의 신인데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게 왜 일어났느냐, 왜 이런 마치 종말의 일과 같은 두려운 일이 왜 벌어졌느냐, 우리가 의인을 죽였구나,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심상치 않구나 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듯이 알려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무죄성을 알려주지만은 누가만큼 이것을 철저하게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직접 주도한 사람의 감독의 입을 통해서도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로 치환하는 로마 백부장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독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 십자가 사건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은 유대에 있던 구경꾼들이에요. 이 구경꾼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를 돌려줄 테니까, 빌라도가 이랬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이 미쳤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근데 너희들이 너무 난리를 부리니까 내가 그냥 몇 대 때리고 보내줄게 라고 했을 때 이 구경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라고 했죠. 그리고 유월절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니까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이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너희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위협적으로 여기던 이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 주고 예수 죽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후회하고 있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던 요엘서나 아모스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우리가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라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를 애들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여기는 증인의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았겠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 아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자로서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민족에 상관없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죽이는 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집단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집단이 또 한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냥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구도인 것입니다.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날 종말의 날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독자들이 예수의 무죄함을 믿고 대속의 십자가로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성부를 의지하여 끝까지 그 길을 가라 라고 독려하기 위해서예요. 시편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의인들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왜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고 배에 기름이 끼고 그들은 밤에도 잘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잠들게 되는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나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는 시편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저자들이 원망을 하기 위해서 그 시편을 적은 게 아니라 그 시편들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개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부자가 복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개와 함께 개의 먹이인데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다툼해야 되는 병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게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죽은 본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의인만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악인도 서게 되고, 이제 성전은 기능을 다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어느 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심판의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지키는 복의 나라가 될 것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유죄 증거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대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검사로 맞이하게 될지 변호사로 맞이하게 될지를 정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원튼 원치 않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고통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며 파도 가운데서도 그 파도를 이길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더욱 세우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고 성숙해짐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복음 가운데 서시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